형상이라. 예.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인데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증가하시고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 치료하고 제자 사역하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네. 그리스도인데 예수님께서 나타내시는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오지 않으면은 나는 항상 무학 선생 아래에 있는 거요. 그러나 그 무학 선생 되는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데 그 그리스도께로 들어가고 나면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참 생명의 길이 열리기 시작해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깨닫고 나니까 정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볼 때에 일반 평신도는 뭐 당연하겠지만은 특별히 목회자분들이 모를 때에 참 안타깝더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사명을 주신 것은 평신도들보다도 목회자들한테 자꾸만 다가서게 하더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상하게 그리스도 복음을 전해보니까 아무도 그 복음을 받는 사람이 없어. 왜 안 받느냐? 안 받는 이유를 이제 내가 다 겪어봤다. 그래서 오늘 왜 안 받는지를 그것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 못 받는지를. 자, 오늘 이거 참고를 좀 할게요. 우리는 보통 신앙생활을 할 때에 신앙생활이 승승장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어려움들이 닥치지요. 여러 가지 갈급한 것들이 닥치는데, 자, 그런 것들은 닥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장면이라. 그게 나한테 어려움이 없으면 우리 주님 만날 수 없습니다. 주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지금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려움들을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통 어려움에 빠지는데 어떻게 빠집니까? 보통 보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타협하면 성령으로 나가겠지만은 세상과 타협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자, 무너지시지 않은데 우리가 좀 더 편한 거, 좀 더 내가 좋아하는 거, 이런 부분들로 우리가 선택하게 돼가지고 점점 성령을 소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변해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저는 겪어봤어요. 점점 막히기 시작하는데 갈급해서 막 죽겠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주님께서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열어주셨을 때 그때 나에게는 그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한 다른 율법이 나에게 자리 잡았어요. 이것밖에 없다. 이 말씀이라도 이 말씀밖에 없다로 모든 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그 단계도 다 지나고 나니까 또 다른 단계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몸이 아프고 교회와 멀어지고 목사님과 서로 이렇게 거리가 멀어지고 나의 모든 신앙과 삶들이 이제 전부 다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 하면은 내 행복한 삶들이 찌들어지게 되고 신앙이 나태해지고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 육신의 사람으로 이렇게 바뀌어져 버리죠. 이것이 사탄들이 우리를 공격해 가지고 우리들을 힘없는 성도 크리스찬, 또 거기서 믿음이 더 떨어지면 지옥으로 이끄는 그러한 공격들을 하게 되죠. 너무나 갈급하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나갑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이 기도원 저 기도원 막 은자 막 기도하고 막 나갑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죠. 안 들려요. 제가 오살리에서 기도할 때 무덤가에 거기서 기도를 하는데
밤에 기도를 합니다. 하는데 큰 소리를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어떤 음성이 들려왔어요. 내 속에서 내 귀 안 먹었다 이라는 거예요. 내 귀 안 먹었다. 그 말을 딱 듣고 기도를 스톱했어요. 그래, 이게 무슨 말이지? 그래 딱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네. 아멘. 내 안에 계신데 나는 저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그렇게 찾았다. 주님은 내 안에 계시는 아멘. 오늘 나는 주님을 아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내가 갈급해서 이제는 주의 말씀을 참 나도 응답도 받고 싶고 막 이렇게 막 했는데 거기서 4개월 동안 그 보살리에 있으면서 금식도 해보고 막 계속 주야로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해서 그 기간들을 이렇게 거쳐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도하시는 그 모든 인도하심이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중심으로 이렇게 나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뭘 말씀하셨냐면은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하다. 죄악이 가려서 이게 하나님하고 이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주로 해결을 하면 보통 이렇게 해결했거든요. 그 상담 같은 거 이런 거 하면은 뭐 어려서부터 뱃속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려서 성장 단계 모든 단계들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해결을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기도를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거를 막 했어요. 아무리 한 번 다 해보고 현재까지의 기도 다 해보고 또 그 다음에 한 번 더 해보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더라고. 그래서 덮어두었습니다. 덮어두었어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나서 보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는 이 죄악에 대해서 죄의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상황이더라고. 이게 사람의 모든 그 죄가 형성될 때는 생각에서부터 내가 마음에서 그것을 결정합니다. 선택합니다. 그래 하면은 내 마음에 죄를 짓게 되고 그래 하면은 내 마음속에서 그 죄가 자리 잡죠. 그죠? 자리를 잡습니다. 자리 잡는 부위가 우리가 죄를 짓는 형상에 따라서 사람의 인체 각 부위마다 이렇게 달리 전부 다 장악을 다 하는데 사탄이 들어오면 한 군데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뇌에서부터 시작해서 세포에 이르기까지 유전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각 부분들을 전부 다 쫙 퍼져버리거든요. 안에. 그래서 우리가 한 번 해결한다 해서 그게 금방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없어지려 하면은 회개하고 말씀으로 순종까지 다 가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성령께서 딱 됐다 할 때까지는 회개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그 말씀이 완전히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들을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시켰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은 저는 미쁘시고 오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아멘. 우리 죄를 자백하면입니다. 자백하면 무조건 용서해 주시는데 자 잠언서 1장 23절에 보면은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씨를 너에게 부어주리니 회개하면 성령 부어준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 부어준. 그러니까 회개밖에는 방법이 없다. 아멘. 그리고 나의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나의 말을 너에게 보이라. 그러니까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은 회개 다음에 성령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말씀이 깨달아진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할 수가 없다. 그냥 깨달은 것은 지식이에요. 그러나 정말 내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모든 그 상태가 되려면은 내가 성령을 받아야만이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회개해야 성령이 임하시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원리로 우리가 나가는데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자기가 경험한 바를 기록한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님으로 모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내 마음의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데 내가 주인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베드로는 주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나는 죽는 자리까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아니다. 너는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랬습니다. 3년 반 동안을 예수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모든 것을 다 보여주죠. 특별히 수제자 아닙니까? 다 보여줬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는 그 현장이 딱 되니까 그냥 여태까지 배웠던 그 그리스도가 하나도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냥 부인해버렸어. 왜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냥 지식으로 아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제사함 받고 성령 받는 데까지 가야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자기가 부인한 그 죄책감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고기 잡으러 가자.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회복이 안 일어나는 거야. 주님이 찾아와서 고기 잡은 베드로에게 그 잡은 거 좀 가지고 오라. 구워서 먹이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어볼 때 그때 베드로 안에 있던 그 죄책감들이 그때 싹 사라져버렸어요. 아멘. 그리고 나니까 베드로가 정말 주님을 바르게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거기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안 돼.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의 그 모든 말씀으로 아무리 생명의 말씀이라도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데도 율법의 단계가 있고 진짜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가 뭐냐면 성령을 받아야 돼요. 사도행전에 갔어야 이 제자들이 완전히 정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성령의 임했다. 그러고 나니까 여태까지 들었던 모든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과 모든 일들이 이제 기억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그 과정도 이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앞에 그럼 성령 안 받았습니까? 다 받았죠. 받았는데 그 성령 말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어디 안에 있는 그 성령을 받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영을 주셨는데 그 영이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 예. 그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아멘. 예. 받아야 되는데 또 보혜사 성령님이 있죠, 그죠? 예. 하시는 역할들을 말합니다. 각각 따로 성령님 여러 분이라는 뜻은 아니고 보혜사 성령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용하신다. 사용. 아멘. 성령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신다. 사용하면은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된다. 이 말씀을 바꾸면 이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간다. 이 뜻입니다. 예. 예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는 모든 그 과정들을 갖다가 성령 안에서 생활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거든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주로 하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왜 안 될까? 자, 그것은 우리에게 들어온 잘못된 생각들입니다. 내가 그것을 다 선택했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데 물론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은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가 나오지요. 에베소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린 첫사랑을 기억하라. 그죠? 예, 그렇게 말씀하죠. 잃어버린 그 첫사랑이 뭐냐면은 내가 처음에 만났던 그 주님입니다. 그 주님을 계속 이어서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다 잃어버렸다. 전부 다. 소멸을 시켰다. 전부 다. 그러면 그 안에서 계속해서 주님을 동행하면서 계속 가야 되는데 그것을 놓쳐버렸다. 자, 제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참 이것만 있으면 세계에서 최고 많이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참
그걸 했는데 왜 그러냐면 이런 말씀이 기독교 교회에 안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했는데 요번 앞에 생각이 바뀌었어요. 어떤 게 생각이 바뀌었나? 어떤 교회에 갔습니다. 교회에 갔는데 강주에 있는 저 교회, 경기도 광주에 있는 교회에 갔는데 거기는 딱 가서 보니까 교회가 너무나 은혜스럽게 지어놨어요. 지어놨고 사모님도 찬양을 아주 멋지게 하고 목회자들을 대접하고 접대하는 이 모든 것들 그리고 성도들이 그 손님들을 맞이하는 그 언어와 그들의 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볼 때에 너무너무 훈련이 잘 돼 있더란 말이에요. 야, 참 잘 돼 있더라고. 그렇다면은 나는 뭔가 나는 지금 최고의 그 말씀을 붙들고 있는데 나는 왜 그럼 저거는 뭔가 이거는 뭔가 저들은 어떻게 해서 저 지경이 됐는가 이거를 내가 알아봐야 될 거다. 그죠? 그래 보니까 그 목사님을 꼭 담임 목사님을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이런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 그런데 그게 이루어졌어.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을 한번 만나게 됐어요. 만나서 이제 그분의 간증을 이렇게 한번 쭉 들어봤어요. 들어보니까 그분의 특징이 뭐냐면은 그분은 처음에 주님을 만나게 되는 성령의 역사와 큰 은혜를 받는 그런 간증도 있지만 그거 말고 다들 그런 체험들이 다 있잖아요. 그거 말고 어떤 게 특이하냐면은 그분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쓰임 받으려면은 뭐 해야 되느냐? 회개밖에는 답이 없다는 사실을 이 목사님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구원해 주신 그 은혜와 감격을 갖다가 깨닫고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으면서 그 회개를 하면서 석 달 동안은 울고 다녔다는 거예요. 울으면서 다녔다. 울면서 다녔다는 거예요. 계속 자기가 죄인됨을 계속 회개하고 다녔다. 그래 하고 그 밖에도 말씀으로 계속해서 회개 쪽으로만 계속 파고 들어갔대. 40일 금식하고 40일 보식하고 20일 금식하고 20일 그 보식하고 일주일 금식하고 이런 걸 갖다가 할 때에 7년 동안 했대. 그 목사님이 자기 사모님하고 둘이서.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했는지 이제 그렇게 했는데 다 금식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분의 이제 그 간증인데 그렇게 해서 1년을 딱 지나니까 주님이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그런 음성을 받고 그분한테 재물로 있는 능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는데 안 그래도 자기가 사업을 하면서 지혜가 있기는 있는데 하나님께서 재능을 부어주시니까 하는 것마다 잘 되는 거예요. 하루에 돈을 2천만 원씩 3천만 원씩 옛날에 30년 전에 그때 그래 버렸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어요. 그렇게 버렸는데 자 그분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오직 회개더라고. 회개를 그렇게 많이 강조하는 그분이. 그래서 자기가 오늘날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 앞에 모든 지혜를 받게 된 것은 회개다고 그렇게 간증을 하는데 내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나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회개를 너무 많이 해왔는데 저분이 받은 거는 뭔데? 나는 지금 저분이 받은 게 없지 않느냐? 나는 없는 거요. 그럼 저분은 있는데 뭐 충분해. 교회도 크고 뭐 요번에 뭐 음반 낸다고 3억 들고 뭐 예를 들어서 네? 오사리 집회하면 몇 천만 원씩 내고 하거든요. 적어도 이제 이 정도의 그게 되는데 저분은 뭐냐는 거야. 그러면 나는 뭐 나는 지금 최고의 말씀을 지금 잡고 있는데 나는 내가 현실에 나타나지 않는 이건 뭐야? 자 이게 돼서 내가 이제 그것을 깨달았어. 왜? 사탄은 기회를 주면 안 돼. 틈을 주면 안 된다고. 끝까지 내가 그 파고 들어가서 내가 거룩으로 달려가는 일을 갖다가 게을리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 내가 그것을 갖다가 내가 놓쳐버렸어. 왜 그러냐면은 이 그리스도 훈련을 받다 보니까 은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이제 훈련시키는 것이 있는데 사탄이 있으면은 그 사탄을 갖다가
우리 목사님 휘바람 싹 보고 사탄 물시죠. 그런 거 비슷한 건데 사탄을 딱 결박해가지고 싹 묶어가지고 그것들을 확 쪼아가지고 완전히 고무시켜가지고 네 정체를 말해라. 그래가지고 그것들을 갖다가 정체를 다 밝히고 그래가지고 그것들을 갖다가 묶어서 예수님의 거시아를 발밑으로 폭발시켜 보내. 그러니까 이 뭐 사탄하고 전쟁 뭐 1시간 2시간 할 필요 없이 그냥 한 10분만 하면 끝나버리죠. 그런 은사를 훈련시켰는데 나는 그 은사를 훈련받을 때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주님 은사 안 하랍니다. 이거 좀 가져갔으면 안 됩니까? 내 은혜 안 받을 테냐? 그럼 취소합니다, 주님. 다시 얘기해. 네, 그래야 되는 거야. 그 정도로 왜 그렇게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괴로운 그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훈련을 하죠. 훈련을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걸 훈련시키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